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완성의 종교개혁을 한 요아스는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오자 그간 모아둔 성전의 물건들과 돈을 내주고 맙니다. 전체적으로 이 남유다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요아스 통치 후반기로 갈수록 타협적인 이 신앙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제 북이스라엘로 우리는 이 카메라를 돌려서 한번 살펴봅니다. 이 북이스라엘도 회복과 혼란을 반복하며 점점 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집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는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정치를 펴니다. 여호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떨쳐버리지 않고 그 전철을 그대로 밟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스라 목상, 단과 베델에 있는 황금 송아지, 계속되는 우상 숭배입니다. 계속되는 우상 숭배에 여호와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터뜨리시고 아람의 손아귀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계속되는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빼앗기고 무거운 조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핍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용서를 빕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람 왕에게 시달리는 것을 보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아람에게 보내서 이 아람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전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아스가 죽고 이제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요아스 또한 이 성경의 평가가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정치를 폈다. 또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떨쳐버리지 않고 그 전철을 밟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시대에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엘리사가 제자를 보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건 이후에 이제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오랜만에 이곳에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엘리사가 예후를 왕으로 세운 지 약 50년 정도 더 지난 때입니다. 요아스는 이제 죽음을 앞둔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성벽 같은 존재입니다. 그 자체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핵병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선지자에게 얘기를 할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보호자로서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 후 군사가 얼마 남지 않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존재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엘리사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력을 잃는 것이고 엘리사의 죽음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마지막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엘리사는 아시아만 남기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엘리사의 죽음으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도적대도 끓고 이스라엘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핍절해지고 계속 황폐해지게 됩니다.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죽었지만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죽은 시신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시어 자비를 베푸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맺으신 계약을 생각하시며 언약을 생각하시며 당신의 백성에게로 마음을 돌리셨다. 그들을 아직 멸망시킬 마음이 없으셨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23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은혜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아람이 공격해서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때 회개하며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우상들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1200년 전 족장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요아스도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요아스는 많은 성읍을 회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악의 길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잠깐 돌이켰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을 아시면서도 자식들의 고통을 눈 감으시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길 원하시며 희망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세상의 벽이 너무나 커 보이고 나의 희망이 소망이 모두 무너진 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닌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면 오늘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도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희망 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나의 소망이 좌절된 순간에도 나의 유일한 희망은 주님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식들의 고통에 결코 눈 감지 않으시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희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감사원금 드린 성도님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만 의지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부르심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